자, 1대1 제자 양육 말씀 공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오늘 63번째 시간이 됩니다. 거의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1대1 말씀 공부를 우리가 쭉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서부터 5월 달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또 새로운 말씀 공부를 쭉 이어갑니다. 뭘 하냐면 기독교 핵심 요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광고의 말씀을 쭉 드렸는데,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뼈대가 되어지는 신앙적인 체계, 바로 교리라고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리 문답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성도들의 말씀 훈련, 그런 교재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몇백 년 동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먼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뼈대가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의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체계들을 우리가 쭉 다음 주서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의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에 또 아름답게 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아름다운 사한 제물로 드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82쪽을 펴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핀 다음에 1대1 제자 양육 전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 자 182쪽의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저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온실 안에서는 잘 꽃을 피는 것 같은데, 그저 온실 밖에만 내놓으면 조금만 비바람 불고 찬소리가 내리면 당장에 죽어버리는, 바람만 불면 그냥 뿌리째 그냥 획하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주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 훈련들을 단단히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잘 훈련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이번 과에서 사역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걸 사역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늘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말씀 공부들을 거의 마치는 이 마지막 시간에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대로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사역해야 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곳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사역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다. 내가 비록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다.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선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어떤 연조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은 사람이나 아니 예수를 지금 처음 믿은 사람이나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누구나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부터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력이 없고 연약하고 상하고 아픔도 있고 가진 것 없고 또 훈련받은 바가 없어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들을 내가 잘 많이 알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원하는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마음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먼저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에 그 주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현장을 교회 안으로 제안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교회 일하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이렇게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바로 그것은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라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교회 봉사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또 아니면 일터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그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정에서도 나는 주님의 동역자다, 나는 주님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생활을 누리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동네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언제나 항상 내 마음속에 가져야 할 의식은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다, 지금 나는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밑바탕에 딱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마음속에 그 기초가 되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주님의 동역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 이것이 아주 굳건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 이 사람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칭찬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평신도들은 사역 현장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방이나 나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역의 현장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가 나의 사역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내 사역의 현장이다 그러면 그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저 먼 땅끝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의 현장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세상의 자리가 내가 사역해야 할 자리이고, 또 내 나라 여기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저 땅끝의 모든 세상이 다 나의 사역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면 늘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 일본 땅을 위해서, 특별히 그저 삿포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 끝에까지 세상 저 많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다가 저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군사들과 함께 싸움을 벌이는데, 자,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동행해서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높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모세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집니다. 몇 번을 거듭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알아차립니다. 높이 손을 들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 군대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돌을 쌓아서 그 위에서 이 모세의 팔을 딱 올려놓고 기대면서 양 옆에서 두 사람이 손을 높이 같이 들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모세는 직접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 산 위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직접 저 어떤 나라에 가진 않더라도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집 방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소리나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땅끝까지 우리의 사역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세상 땅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땅끝은 내 등 뒤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자, 지구가 둥글어요. 동그래요. 자, 이 둥근 지구에 내가 지금 여기 딱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땅끝이라면 여기서부터 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면,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제 등 뒤입니다. 자, 제 등 뒤가 세상 끝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 내가 가야 할 땅끝은 어떤 점에서 나의 등 뒤,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도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 바로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땅 끝에, 내가 지금 여기 앞으로부터 쭉 해서 지구 한 바퀴를 삥 돌아오면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역의 현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자, 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멀리 점점 더 확장되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비유적인 표현처럼 땅끝은 어디라고요? 앞으로 빙 돌면, 지구 한 바퀴 돌면 땅끝은 나의 등 뒤다.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 이게 증언이죠. 내가 들었던 내용들을 내가 얘기하면 이것이 증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뒷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은 뭐냐면, 내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등 뒤에 있는 모습. 그래서 자녀들은 나의 등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의 그 모습, 모든 것을 앞모습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모습까지 다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게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행실이 앞이나 뒤나 늘 한결같으면 자녀는 부모의 그 진실함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나의 뒷모습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참 성실하고 참된 모습을 바라보면,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도, 내 뒷모습에서도 아름다운 성숙한 인격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나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참답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온갖 그 모습을 다 보이는데 내 등 뒤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앞모습이 아닌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이 바로 나의 등 뒤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나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을 위한 사역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야 할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 땅 끝까지, 즉 나의 등 뒤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냐 하면 교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세상 속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네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나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면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냐 하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첫째, 흩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 각각의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일주일 동안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삽니다. 그 흩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흩어진 삶 속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을 자꾸 교회 다니라고, 교회 나가자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만 자꾸 이 전도를 생각하거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 이렇게 자꾸 제한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가 복음이죠.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짐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화평하고, 좀 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마음에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자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데 당신에게도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마음속에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축복하는 말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을 축복할 때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여러분, 이거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의 기도를 종종 드리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나에게 영적 부담을 주셔서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생각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그러한 평안함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그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명하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흉이나 보고,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난이나 하고, 두루 다니면서 늘 그냥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그냥 소문만 퍼뜨리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두루 다니면서 그냥 남 얘기만 계속 해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뭐이 목사야, 저게 뭐이 장로야, 저게 뭐이 권사야, 아이고 저게 뭐이 집사냐 라고 그들은 우리의 등 뒤에 대고 욕을 해댑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나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끝에 있는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맨날 두루 다니면서 그냥 못된 그냥 말들만 그냥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아주 그냥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징글징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왜요? 앞모습하고 뒷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비난받을 짓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두루 다니며 온갖 남의 말들만 그냥 만들어내고 그냥 못된 소리만 해대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예수 잘 믿는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러한 종교인, 교인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따라 그 말씀 받으면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정하는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에 보면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터에서는,
장터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야 할 세계관은 내가 매일같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날마다 만나는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기쁜 낯으로, 언제나 그 얼굴이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줄 만큼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일터에서 일한다면 날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가 그렇게 신나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 그렇게 행복한 일이 많아요?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참 힘든 게 많은데 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 찬송 부르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나도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이 괴로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성도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나의 세계관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7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저 사람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그 사람들이 갖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좀 폼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좀 멋지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주변에 내가 날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참 멋져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래 저거 그러면서 맨날 비난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펼쳐야 할 주님의 일,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184쪽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건 어디에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봤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의 빛이,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은요 사람들 앞에 비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들을 비추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내 안에 나오는 그 빛이라는 것은 나의 착한 행실입니다. 진실된 행실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보여지는 그 진실함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이어지는 평일의 일반적인 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주일날만이 아니고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일반적인 나의 평일의 모든 삶이야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주일날 다 같이 모여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것으로 시작이 돼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여 내 마음에 결정한 결단들, 이걸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바로 증인은 내가 뭔가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나 자신이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용기와 힘이 솟아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선한 착한 행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보면서까지라도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다. 어렵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에서부터, 나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내 마음이 위로를 받더라, 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나의 말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뭘 위해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일을 시키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실 때 아니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삶, 정말로 멋지게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는 많이 아는 바가 많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 제자양육 이제 말씀 공부를 오늘 이 교제까지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칩니다. 여러분,
자, 이 일대 제자 양육을 우리가 1년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 여백에다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죠. 성경 구절들, 왼쪽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오른쪽에다 다 좀 성경 찾아서 옮겨 쓰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필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또 적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일대 제자 양육의 말씀 공부는 제가 불광동에서 벌써 2000년쯤서부터 일대 제자 양육을 했으니까 20년 넘도록 이 일대 제자 양육 그 말씀 공부를 제가 불광동에서부터 참 많이 이 말씀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단순히 아주 기초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신앙의 깊은 내용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정말로 진실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일대 제자 양육 말씀 공부 이렇게 1년 넘도록 쭉 공부하셨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가까운 데 두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페이지를 한 번씩 넘기시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과 함께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면 그런 영적 습관이 있으시다 보면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공부하는 기독교 핵심 요리 공부, 교리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합니다. 주보에 제가 이제 매 주일마다 그 주의 수요일 날 배우게 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다 실어드리고 그리고 주보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먼저 그 내용들을 화면에 잠깐 띄워드려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좀 이렇게 하나씩 적어 가시면서 또 우리 함께 말씀 공부를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분주한 삶의 시간들을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야 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할 줄 아는 아름다운 헌신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이 넘도록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의 삶으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멋지게 예수 믿는 예수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